성령의 인도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위험과 재난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최근의 일을 살펴볼 때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광풍처럼 불어나서 큰 대박 날 만한 아이템이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투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잡히지 않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지만 그 가치가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에 2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그러나 단 두 달 만에 지금은 8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반도 안 되게 떨어지면서 IT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수단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런 사회로 갈 것이라고 수많은 IT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바, 그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크게 좌절하고 절망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불과 두어 달밖에 안 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발빠르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가 계획됐던 대로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길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때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도했는데 뜻밖의 오해에 휘말려서 아주 갈등 속에 던져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잘해주려고 한 것이 오해를 만들어서 서로 사이에 앙금만 남기고 갈등만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피차간의 상처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헌신한다고 드렸던 것들이 지나고 나서 마치 물거품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회생활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주의 뜻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걸어온 길에도 실패와 좌절,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아픈 결과를 남긴 사례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뜻밖의 부딪히게 된 이런 부조와 좌절,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원치 않는 막다른 길과 닫힌 문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큐티 본문에 따라 선택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일어났던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멘토요, 자신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던 멘토요, 선배였던 바나바와 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둘이 크게 다투고 마침내 갈라서게 되어서 서로 다른 길을 갔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길리기아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은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멘토요 선배였던 바나바와 갈등하고 심하게 다투면서까지 그는 전도여행을 가서 터키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 것, 중부를 지나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남부 지역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파를 하였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다.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사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순탄케 하시고 평탄케 해주셔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는 길에 장애물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장애물과 거침돌과 절망의 골짜기를 누릴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애물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덜 힘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이 막아서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방해꾼이 생기고 불신자가 그렇다면 모든 책임을 불신자의 죄악에 던지면서 나 자신은 고난과 박해를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악의 시험에 이겨내자. 내가 지지 말자. 그러나 나의 가려는 길, 주의 뜻대로 가려는 길을 막는 당사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지? 뭐 때문에 이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다? 이런 일들은요, 성경의 도처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금요 차례에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멀리 1000km 이상의 먼 길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떠나보내고 형제도 떠나보내고 그저 자기 식솔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첫 번째는요, 끔찍한 흉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는 갈대아 우리의 풍요로운 세상 문명지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왔더니 그 땅은 척박한 땅이요, 기근의 땅이요, 흉년의 땅이요, 먹고 살기 어려운 땅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나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 것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하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뜻밖의 장애물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뭔가 막힌 것처럼 여겨질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고 걸림돌과 장애물로 인해서 좌절과 실패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왜 이뤄졌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나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관여하시려는, 무언가 나를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울이 다메섹 길을 가고 있던 도중에 큰 광채가 비추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강력한 육성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내면에서 말씀하시거나 성령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간섭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간섭을 어떻게 알아챌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막으셨고, 이제는 그 길을 돌이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셨어요.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이 막으셨다고 말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먹지 않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자 하실 때 우리 앞에 닫힌 문이나 열린 문을 두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 우리 삶 이끌고자 하실 때 어떤 환경을 막으시고 닫으시고 어떤 문은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백방으로 수고해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됐다고 하는데 되어 왔는데 생각하고 계속 그 문을 열려고 두드리고 애쓰고 부시려 하지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사람이 열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열어두신 거는요, 별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척척척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건 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문을 닫으실 때나 여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했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고 순종했다면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멈추게 할 때가 있구나, 또 서라고 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굉장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애썼다고 표현했겠습니까? 바울이 무엇을 했는 줄 알 수 없으나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막으셨다. 학자들은 이것이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소요가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이 가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울이 뚫을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는 길에 간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간섭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을 쉽게 다시 표현하면요, 내가 하려는 일이 내 뜻대로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간섭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 그냥 됐다고 표현했을 텐데 일이 잘 안 되니까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 했던 것을 궤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자꾸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저렇게 바뀌게 되니까 바울도 난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마음, 나는 한 번 마음 먹은 거 끝까지 가야 돼, 내 신념과 고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신념과 고집과 불붙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아침에 결심하고도 점심에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스스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말 한번 뱉은 것이나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을 수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집힌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란 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셈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그 이전에 바나바와 큰 갈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갈등의 내용과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어느 길에 박해와 환란이 심해지니까 겁이 났는지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함께했던 일행이 낙심했겠죠. 설득했지만 설득이 안 되니까 아마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고자 할 때 바나바는 그 어린 청년 마가를 다시 설득해서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 또 데려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생각에 한 번 배신한 사람, 한 번 육신의 편익을 위해 타협한 사람이 또 할 수 있고, 그러면 팀 전체의 사기가 무너지니까 용납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완강한 입장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포용하자, 용납하자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용납하면 팀 사기가 무너지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한 두 사람이 충돌해서 두 사람이 결국 갈라서게 된 거예요. 옳고 그르다고 말할 것보다도 바울의 마음속에 포용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만큼 정의감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잘못됐던 것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올곧고 강직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즉시로 나가서 돌 맞을 걸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에 처했어도 툴툴 털고 그 길을 덤덤하게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강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강직함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든, 정의감이든 강직함이든, 또 심지어 선한 마음이든 긍휼의 마음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연단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침내 십자가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그의 강직함이 결국은 주께서 막으셨는데도 고집스럽게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엔 또 비두니아로 가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계속 막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과 바울의 의도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거스려서 다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가려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선행해야 될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정의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 감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권위주의적인 독재 정권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루었던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문제를 사회 안에서도 보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기, 말없이 따라가기에는 이미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커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타협하고 싶지 않은 강직함과 정의감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보편적 정산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붙은 정의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 안에 감추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의감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이 의인 것이지 우리는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공의와 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선한 마음마저도 십자가 아래에 감추어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이 땅에 나타나야 될 거예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불타는 열정의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자기 안의 정의감에 스스로 묶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가는 길에 주님이 막으실 때, 주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여겼을 때 계속 두드리거나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주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걸 느끼는 즉시로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구했어야 할 것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알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받을 때 본인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줬어요? 성령이 보내셨다고 봤어요. 그죠?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도록 하셨고 파송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는 가는 모든 길에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 선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 내가 이 길이 맞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환경에 닫힌 문을 보면 주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성령을 거스려 충돌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아시아에 갈 때도 충동하고 그리고 부르기아로 갈 때도 충돌하고 애썼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닫힌 문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일이 뜻밖의 잘 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태클을 하시나? 왜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두고 나의 삶에 태클을 하시나 싶을 때 모든 일을 일단 멈추고 손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나의 말의 고삐를 내려놓고 마차를 세우고 말에서 내려와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이 길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오랫동안 계획해 왔지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자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주 앞에 묻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육적자가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이 고집센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이 생기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내 자아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나의 거친 자아가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일에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이렇게 바울의 다듬어지지 않은 육적 자아, 고집스러운 생각을 다듬기 위하여 바울에게 의도적으로 그의 문을 막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의도적으로 막으셨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가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한반도의 복음화가 늦춰졌다. 그때 아시아로 가도록 길만 열어놨으면 한반도가 빨리 복음화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나? 그리고 마게도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나요? 이 아시아가 그 아시아가 아니고 이 아시아는 터키 남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잠깐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잠깐 우리 성경 지리를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위에 파란 줄로 가 있는 것이 바울의 간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밑으로 가서 구브로 섬을 통해서 올라갔었는데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간 것처럼 구브로 섬 남부로 지나갔고 바울은 반대로 왔던 지역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 더베, 그 다음에 안디옥 이렇게 위쪽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보이세요? 이게 안 나오셨죠? 근데 여기 보면 안 보이네. 이 남부 지역이 에베소, 밀레노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시아라고 보이시나요? 무시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바울은 처음에 무시아를 지나서 아시아로 터키 남부로 가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고 그러자 비두니아, 저기 터키 북쪽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남쪽 북쪽을 가면서 이 터키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고 바다 건너 에게 건너 저기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저 바다 건너편 유럽의 초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를 막으신 이유가 뭔가? 이 아시아지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아시아를 막으신 것은 왜 하나님이 아시아 가도록 막으셨을까?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왜 막으셨을까? 무슨 뜻이 있었을까? 그러면 아시아는 소외된 지역이고 하나님이 버린 지역이었을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게 하였으면 훨씬 더 빨리 아시아가 복음화됐을 텐데 왜 저 터키 남부 지역을 의도적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아시아 저 지역은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시아는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저 지역에 가지 않았고 나중에 에베소만 갔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 7교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아시아,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7교회가 다 어디 있느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려고 했는데 막았던 소아시아에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지역에는 복음이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교회에 이미 세워져 있던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말세를 위한 대표적인 교회의 표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7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누가 전화했을까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별 있는 데가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이거든요. 누가 했을까?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구보로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피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예측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셨으나 누군가에게 그 장소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과 오만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하겠어? 내가 가서 아시아를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빨리 위에 올라가서 비두니에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안 가면 아무도 안 갈 거야 라는 오만과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의도적으로 못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전도자들과 사역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고 대표적인 7교회의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한 발 늦추고 멈추고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른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섭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하나님 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겠나이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려놓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시키고자 하실 때 즉시 순종하면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도 주님이 멈춰라, 내려놓으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다음 사람이 다른 시대에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성령과 충동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옛자, 고집스러운 나의 옛성품과 자아가 깨어져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세고 자아가 강하면 성령의 소리를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부서져야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는 두의 명령으로 뭐뭐 해라 하는 명령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don't의 명령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보내라, 너희 중에 지도자를 내보내어 그로 하여금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무언가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민감해야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경건한 삶을 살고 주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주님께 주파수를 맞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셔서 무엇을 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수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지 마라, don't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었습니다.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풀어놓아 주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다 먹어도 괜찮다. 마음껏 살아라. 이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준 너의 세상이다 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제한도 없이 마음껏 즐겁고 행복한 삶, 주님 주신 풍요로운 삶과 풍성한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몇 가지 죄성에 관련된 한두 가지만 금하시고 나머지에는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아래 자유로운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신 은혜를 누리는 향유하는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이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리는 마음이 자칫 방종과 거역과 반항으로 나갈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죄에 관련된 몇 가지만 하나님이 don't, 하지 마라라고 제한을 시킵니다. 다른 부분에는 자유를 주시지만 죄에 관련된 것은 하지 마라. 초신자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지 말 것에 대하여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 것에 대하여.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북한 사람 몇 사람을 데려다가 양육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이 와서 오면 저희가 잘, 세상 말로 말하면 포섭을 해요. 포섭을 하고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만들어줍니다. 희한한 거는요, 선교지에 접경지대 절박한 사람들이요 성령을 잘 받더라고요. 은혜를 잘 받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마음에 담게 됐어요. 그리고는 북한으로 들어가서 평양에 있는 제1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백화점의 한 부분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사다가 백화점에서 팔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심스럽게 건너갔죠. 몇 달 지나서 물건을 또 사러 제가 그냥 단동으로 나왔어요. 나오면 이제 저를 또 만나러 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몇 달 만에 돌아와서 한 말이, 목사님 참 이상해요. 옛날엔 내가 그냥 이문을 많이 붙여서 팔아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이문을 많이 붙이려고 그러면 내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문을 많이 붙이려고 하면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왜 그러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잘 따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으나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세상의 길을 쫓아 가려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에게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고집대로 가려고 만들지만 듣고자 하면 들리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게 막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막으시고 가는 길을 닫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고집스러운 자와 욕심과 이기심과 나의 방종한 육체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꺾으시고 막으시는 그분 앞에 순종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더 큰 것과 더 다른 것과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don't, 그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꺾으시고 막으시는 말씀을 반복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막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no, 하지 마라, 안 된다 했던 주님께서 그 이제 열린 문을 열어 두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남쪽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막으시고, 그럼 내가 북으로 가리라 하고 가고자 할 때 또 막으셨어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 속에 빠져 있었던 바울에게 환상 중에 에게의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며 건너와서 도라는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환상은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상이 비몽사몽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희망이 투사되어 나타날 때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환상으로 인도하심 받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도행전에만 해도 환상이 11번이나 쓰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환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투사나 잘못된 방법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환상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환상과 신비적인 인도하심에 대하여 단박 따르지 아니하고 바울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나? 제가 9절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이 환상 봤는데 우리라는 사람, 같이 가는 전도 여행의 무리들이 마게도냐 가기로 힘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합니다. 여긴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했습니까? 공동체를 통해 확인했다는 거예요. 혼자 받은 것을 그냥 따르지 않고, 내가 볼 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공동체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서 신실한 공동체, 나와 함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지를 검증해 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언가 하다가 막힌 길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막혔던 데에서 전혀 다른 곳으로 새로운 문이 열렸을 때 쉽게 발을 내어딛지 말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면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확신이 생겼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확신은 있으나 공동체에게, 믿을 만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자치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들을 통해 점검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공동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도자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누었어요. 근데 동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라고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느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 막으셨나, 왜 이러셨나 할 것이 아니라, 막으신 것은 나의 일에 방해하고 태클을 걸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기도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동체에게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그들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받고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생각이 아시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터키 지역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다른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닫혔을 때 내 생각이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좁은 세상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동참하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으면 주님의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의 한계의 울타리를 부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을 좇아 한 주간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